오늘은 이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 주는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는 완성이다 하는 이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누가 다 이루었다고요? 내가 이루었다? 아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는가? 3가지를 완성하셨습니다. 3가지를 다 이루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가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테텔레스타이, 한번 따라합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28절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를 이루셨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가 죄와 죽음의 문제.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끊어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인간이 어떤 수고를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올가미에 꼭 묶여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계속 나한테 옵니다. 근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 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죄의 문제, 죽음 문제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는요 무엇이냐? 사망을 불러들이는 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사망이 내게 찾아옵니다. 죄는 문이에요. 그 문을 여시면 안 됩니다. 죄의 문을 여시면 큰일 납니다. 왜?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 왜냐하면 이 죄는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 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는 항상 뭐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 사단이 와서 싹 미혹합니다. 눈을 싹 가립니다. 싹 가렸더니 뭐가 있냐면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게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덜컥 그걸 먹습니다. 먹으면 자기만 먹어요?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먹고 나면 누군가에게 또 같이 올가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주는 거예요. 아담도 그걸 덜컥 먹어버려요. 그걸 먹고 났더니 뭐가 찾아와요?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죽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죄가 죽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죄가 죽음만 불러들이나요? 이게 두 번째 말씀이 그건데 저주를 불러들이는 거죠.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인생.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가
그 다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사망입니다. 이걸 뭘로 이겨요? 여러분, 건강하죠? 건강할 때 있죠. 그러나 기력이 쇠하고 힘이 다 떨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리, 그 넘어가는 다리를 뭘로 만들 거예요? 노력으로요? 선을 행함으로요? 절대 그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만이 대안입니다. 십자가만이 정답이고 십자가만이 길이 됩니다. 그것 아니면 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거 복을 받았는데 얼굴이 왜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거 맞아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걸 언제 할 것인가? 지금은요.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근데 내 모든 것이 다 떨어져서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벗어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눈이 열려서 영혼이 내 육신을 벗어나서 하늘나라가 보일 때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보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보이겠죠. 왜냐하면 제가 죽음을 불러드립니다. 그 죽음이 뭐를 불러드리면 저 지옥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벗어나는 인간의 영혼이 죽음을 벗어날 때 뭐의 문이 열리냐면 저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육신의 영혼을 벗어나서 죽음에 이르를 때 뭐가 있냐면 저 지옥이 보이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려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저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이 떨어지고 내 영혼이 내 몸을 벗어나려고 할 때 어디가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천국과 천사가 나한테 마주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들리고 천국과 천사의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탁 나를 마주나고 수고했다. 인간은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병 걸려서요? 교통사고로요? 몸이 약해서요? 아니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반드시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음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뭐가 죽음을 불러들였어요? 죄가 죽음을 불러들였어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단 말이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피아물을 다 흘리시면서 뭐라 하냐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안 그려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와 친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는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돼요. 죄하고는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도 안 돼요. 죄는요 나한테 사망을 불러들인다니까요. 죄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몰아가는 게 그 죄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형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를 다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라 푸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담당하셨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이것을 예로 보여준 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어둠이 찾아옵니다. 9번째 장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막 찾아오면 3일을 어둠이 임합니다. 어둠이. 앞에서 바로 사람이 앞에 있어도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어둠이 깜깜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둠 다음에 뭐가 와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장자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 죽음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다는 게 지나간다. 넘어간다는 게 넘어간다. 그래서 이걸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죠. 나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보혈, 피,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 그래서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의 완성입니다. 완성. 그리고 우리는 제사 제대로 지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걸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제가 볼 땐 이 가장 이 7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축복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다 이뤘다. 이게 마지막 완성의 말씀이에요. 완성의 말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찬송이 뭐냐면 보혈 찬송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정답.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를 정결하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모든 답이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3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죄는 뭐를 몰고 온다고요? 죄는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죄는 사망을 몰고 옵니다. 그런데 죄는 또 뭐를 몰고 오냐면 인간의 저주를 몰고 오는 거예요. 저주. 그게 저주예요. 저주.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죄가 몰고 오는 저주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몰고 오는 인간이 저주받은 인생 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4절에 나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있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있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막아요? 우리는 못 막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전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두 번째 저주. 그거 뭐냐면 귀신이 들어요. 내 속에 귀신, 어둠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저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하는 거라사 지방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왔어요. 근데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왔을까요? 귀신이 들어왔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뇨? 내 이름이 군대라는 거예요. 귀신이 한두 마리가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할렐루야, 지금 답이 돌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이 다 들립니다. 그래서 나가라 하실 때 어디로 나간? 돼지떼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돼지떼가 총 몇 마리였다? 2,000마리. 2,000마리가 바닷가로 달려들어가서 몰살해버려. 2,000마리가 죽어버려. 2,000마리. 그 영혼 속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귀신이 들어왔는데 몇 마리? 2,000마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죠.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났어요. 귀신이 쫓겨났는데 쫓겨나고 나서 막 돌아다닙니다. 산으로, 바다로, 물가로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본집으로 돌아가자.
문 집으로 들어왔어요. 와봤더니 깨끗하고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했는데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냐면 전에는 나 혼자서 쫓겨났지만 이번에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버려요. 그랬더니 더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이 죄가 뭐를 끌어들이냐면 귀신을 끌어들이는 귀신. 그래서 내 속의 형편이 이 영적인 형편이 훨씬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여기서 귀신이 들린 자라는 건 들어온 자예요. 들어온 자. 귀신 들렸다는 건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 귀신은 무엇으로 쫓겨나요? 말씀으로 쫓겨나요.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쫓겨나가시고. 그러니까 귀신. 인간에게 이 죄는요. 냄새예요. 냄새. 그러니까 음식물을 집에다가 두면 뭐가 껴요? 날파리가 껴요. 그러니까 병균이 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요. 끊임없이 냄새가 나요. 귀신이 찾아요. 죄가 찾아요.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워야 할 싸움. 양보가 없어요. 이건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병이 찾아요. 죄는요 죽인단 말이에요. 죄는 모든 것을 죽이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이 들잖아요. 죄는 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죄의 저주인데 죄는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 담당하셨다. 왜? 죄는 인간을 연약하다. 그게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가는 연약합니다.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요 연약해져요. 모든 인간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어떻게 했다가 짊어지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당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런 단어예요. 담당. 이 담당이 이 담자가 매일담자입니다. 매일담. 그러니까 이게 손수자가 적인데, 그러니까 손으로 친히 자기의 손으로 들어 올려서 매는 거예요. 매는 거. 이게 매일담당이니까. 그러니까 뭐가냐면 내 손으로 친히 그것을 매는 거예요. 매는 거. 그리고 당자가 무슨 당자면 당할 당자예요. 당하는 거예요. 가품을 당하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어깨에다가 스스로 메시고 그 모든 책임을 스스로 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담당이라는 거예요. 담당.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자기 어깨에 다 메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가품을 받는 거예요. 가품을 받는 거. 여러분. 그리고 그 병을 아예 짊어지셨다고 해요.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모든 병과 모든 영적인 연약함,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는 이 모든 것, 그리고 병이 들어오는 모든 것들, 그것을 다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지셔서 그래서 그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봤는데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공군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차장으로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옛날에 초임이 얼마 안 됐는데 저도 맨 처음에 월급 받을 때가 13만 원이었으니까 이때 초임이 한 2만 원일 때 이분은 한 15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입사했으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그 직장 다 퇴사하고 아들 둘, 딸 셋 다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왜냐면 자식들 미국에 가서 공부시키려고. 그래서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큰 애가 중학교 2학년 될 때 어디를 가냐면 교도소를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자식 잘 키우겠다고 미국까지 왔는데 이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었고 그때마다 이 아이가 참지 못해서 반격을 가한 거죠. 이것 때문에 교장 선생님에게 여러 번
불려가서 체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만에 쌓인 아들이 어느 날 자기 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들어가서 건물 이곳저곳을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이 사건이 신문에 나버렸습니다. 지역 신문에 나버렸어요. 온 가족은 좁은 응접실 구석에 모여 앉아서 통곡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그리고 등교할 때는 그 집 피해가라. 같은 교육과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같은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전학을 시키고, 그리고 또 젊은 한인 친구 사람들은 면전 앞에서 당신 아들 교도소 갔다며 빈정거리기도 말을 하고, 교장 선생님은 세상에 이렇게 학교 건물을 때려 부순 사건은 처음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아픔을 다 겪으면서 뭐가 느껴지는 주님의 십자가가 생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생깁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원망, 이게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뭐가 떠나요? 원망, 불평, 비난, 이게 다 안 들리고 뭐 십자가 은혜가 내가 착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을까? 이런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죄가 바로 내 죄다, 이 마음을 갖고 온 주말에, 매주 주말마다 온 가족을 동원해서 학교 청소를 나섰습니다. 학교 청소를 나섰습니다.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하지 마라. 아니다. 아버지의 죄가 바로 내 죄다. 아들의 죄가 바로 내 죄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장 선생님은 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난 아버지다. 별난 아버지다. 그래서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또는 운동장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청소를 온 가족이 하는 거예요. 이 별난 행동이 다시 한번 뉴스에 나옵니다. 지역신문 뉴스에 나옵니다. 지역신문의 뉴스는 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교도소에 갔는데 아들의 죄가 바로 내 죄다. 그러면서 학교에 있는 모든 청소를 시작하면서 모든 깨진 것, 부서진 걸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역 신문에 나고, 이 뉴스 기사가 플로리다 주의 신문에 나고, 그러면서 미국 전역의 신문에 나기 시작해요. 교도소에 간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속죄하기 위해 초등학교, 또 학교, 중학교 주말마다 청소하는 장면, 운동장을 청소하는 광경들이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기 시작합니다. 신문의 기사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아들의 죄가 내 죄다.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 부모는 보름치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국 전역의 신문들이 이 기사를 막 내기 시작하니까 학교에 편지가 찾아옵니다. 편지가 매일매일 막 수백 통씩 옵니다. 그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그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변호사비를 쓰라면서 몇 달러씩, 때로는 5달러, 때로는 10달러, 또 많은 수표로, 현찰로 막 동봉되면서 오기 시작하는 그 아버지한테. 그리고 미국의 신문은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아들의 죄가 바로 내 죄다. 아버지의 죄다. 라는 고백이 계속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뭐라 하냐. 미국의 부모들도 본받아야 된다. 미국의 부모들도 본받아야 된다. 미국 교육계도 이 아버지의 독특한 교육 철학을 배워야 한다. 막 그런. 그리고 며칠 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법정에서 아들이 판명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니던 학교는 되돌아갈 수 없지만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에는 갈 수 있다. 라는 편지까지도 그 교육청에서 보내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말썽꾼 아들이 변하여서 플로리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어디에 취업을 했냐면 나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고위 우주선 탑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최고참이 되었고, 나중에는 유일한 한국계라고 하면서 VVIP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에게 브리핑을 할 때 이 사람이 직접 브리핑하는 그러한 중학교 사고뭉치의 아들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이 책이에요.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름이 송석춘, 아버지 이름이 송석춘. 아들이 송시영인데 맨 처음에 저놈 자라서 뭐가 될까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지금은요, 이 아들이 너무 잘 자라서 아버지하고 같이 낚시도 다니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를 깨달으면 십자가를 깨달았어요. 십자가. 대속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깨달으니까 원망 불평 그게 아니라 담당해. 내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라는 의미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들의 죄가 내 죄다 하면서 그걸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사람들도 알기 시작했고 그 아들도 알기 시작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축복.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다 이루었다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우리 3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아멘. 세 번째 하나, 예수님이 완성하시 다 이루었다. 세 번째 뭐를 이루시는가? 그건 뭐냐면 영적인 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문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첫 번째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 다음에 죄가 끌고 들어오는 저주의 문제, 병, 질병, 귀신, 영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영적인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열어주셨다. 이게 다 이루셨다라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에는 이런 사건을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사건을 말씀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럴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위로부터 어디로? 아래로. 어디부터 어디로? 위로부터 아래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소 그 다음에 너머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이렇게 찢어지는 게 아니죠. 이렇게 쫙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가 뭐를 상징하는가? 이 위라는 단어는 이게 뭐냐면 하늘을 상징하는 하늘. 위로부터라는 것은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로는 땅 아래까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쫙 찢어서 둘이 돼버린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문이, 지성소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문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쫙 찢어져.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를 그릴 때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십자가를 거꾸로 그리는 사람 없어요. 십자가 그릴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그립니다. 이게 뭐를 상징하는가?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이 휘장이, 막혀있던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사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따라 찢어져서 다 들어갈 길을 열고, 그 다음에 뭐냐?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파이가 터지고 무덤에서 무덤들이 이제는 무덤도 열리는 거예요. 무덤도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시작해요.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활짝 다 열어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졌어요. 소망을 가진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에 들어가요. 휘장. 우린 지성소 안에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누가 앞서가요?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셨어요. 앞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을 영혼의 탑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세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다 열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들어갑니다. 내가 막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신 그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문이 쫙 대속으로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을 다 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쁨과 은혜가, 저는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다 이뤘다라는 세 가지를 이루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 죄가 끌고 들어오는 죽음의 문제, 이거를 인간은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두 번째 죄가 끌고 들어오는 두 번째 저주의 문제 있어요. 인간이 비참해요. 죄는요 모든 것을 약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건강하다가도 몸이 갑자기 약해지는 건 뭐예요? 그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 갑자기 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귀신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질병이 막 생기는 이유, 그게 뭐냐면 죄의 저주인 거예요. 죄의 저주. 이걸 신학적으로 폴루션이라고 합니다. 오염이라고, 죄의 오염이라고 합니다. 오염.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세 번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확 다 열어버리셨어요.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 문이 쫙 열려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 되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시고, 우리도 그 소망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 다 이루셨다. 자,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책.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은 돈 주고서 옷을 팔아서라도 이 책을 읽어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큰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면 나중에 보면 기나긴 침묵이라는 큰 그런 성극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대한 평원에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에 맨 앞부분에 몇몇 집단은 하나님의 격하게 반항을 했습니다. 수치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호전적인 태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어? 그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호전적인 태도로 하나님에게 격한 감정을 갖고 하나님에게 막 탄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그 빛 가운데 있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어? 우리의 고통을 알기는 한단 말이야. 피부가 거무스러워하는 어떤 젊은 여자가 눈에 불을 켜며 나왔습니다. 그 피부가 거무스러워한 어떤 젊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보여주면서 거기에 문신 새겨진 번호를 보여주면서 옷소매를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공포, 구타, 고문, 죽음을 참고 견뎠어. 내가 왜 이런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나는 왜 이런 고문을 내가 받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공포, 구타, 고문을 당했어. 죽음을 참고 견뎠어. 또 어떤 한 흑인 소년은 옷깃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어때요? 막 그러면서 흉한 모양의 화상 자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린치를 당했어요. 아무 죄도 없이 다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울한 눈빛에 임신한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되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수없이 많은 집단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심판할 수 있어? 그가 과연 고난을 알긴 하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달콤한 곳, 빛만 있는 곳, 눈물과 두려움이 없는 곳, 배고픔이나 증오가 없는 하늘에서 사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모든 고난을 한번 겪어보라는 거예요. 겪어보라고. 상당히 보호된 삶을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각각의 지도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뽑혔습니다. 유대인 한 명, 흑인 한 명, 히로시마에서 온 한 사람, 지독하게 불구가 된 어떤 관절염 환자, 그리고 기형아로 태어난 어떤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뭐를 쓰기 시작하면 탄원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면 심판할 자격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면 그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한번 겪어보라는 거예요. 겪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 그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그의 출생의 합법성을 의심받게 하자.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주어서 그가 하는 일을 하려 할 때 가족들조차도 그를 미쳤다고 하게 하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자. 잘못된 비난을 받고 편견에 찬 배심원들에게 재판을 받고 비겁한 재판관에게 선고를 받게 하자. 그가 고난을 당하게 하자. 마지막에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혼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혼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가 무섭도록 맛보게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그를 죽게 하자. 그가 죽었을 때는 그 사실이 도무지 의심의 여지가 없게 만들자. 그것을 입증해 줄 많은 무리의 목격자들이 있게 하자. 그렇게 항목을 쫙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불평하는 사람들 앞에 그 항목들을 쭉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인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찬성의 술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표의 판결의 맨 마지막까지 그 내용을 쫙 읽기 시작합니다. 쫙 읽고 났는데 그 내용을 쫙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그 내용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러자 그러더니 다 읽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한 짓이었어요. 침묵이 찾아와요. 침묵. 아무도 어떤 사람도 어떤 말도 다른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판결의 내용을 다 읽었을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에게 인간으로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자라는 내용을 다 읽었을 때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무지 그 사실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그냥 값싼 싸구려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값싼 싸구려, 그냥 연약함 속에서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인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인류가 받는 그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의 그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저주와 죽음과 형벌과 영원히 받는 지옥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셨다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그 선포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몸을 함부로 굴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혼과 마음, 육신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거든요. 자, 그 은혜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잘 승리하시고 기도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 승리하셔서 십자가의 깊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